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오늘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시간 배열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쭉 보면서 계속 이 모든 것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가면 아주 복잡해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정확하게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 날치기가 와서 출근 가방을 날치기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날치기들을 잡아서 다시 그 가방을 돌려주게 되고 날치기들은 체포되어서 유치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마는 그 장면 하나,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가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고 가방을 챙기고 넥타이를 메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이런 그 동선을 쭉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날치기들이 오토바이를 정비를 하고 헬멧을 쓰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쭉 그 남자의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진입해 오는 이런 장면까지 한번 쭉 또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순찰 보고를 하고 오늘 이제 이 지역을 순찰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순찰을 돌기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 쭉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면에서 탁 뭔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시간 순서로 봐서 먼저 보여준 남자가 시작한 그 시간하고 그러면 또 경찰이 또 그 날치기들이 준비하는 그 시간 만약에 단계별로 본다면 시간 순서로 봤을 때 남자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날치기들이 그 30분 후에 또 경찰이 또 30분 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보여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남자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날치기들을 보여주고 경찰을 보여주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하나의 이적과 하나의 환상과 하나의 표적이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순서대로만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시록이 그냥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근데 이 남자가 가지고 가던 그 서류 가방은 그 회사의 회장이 특별히 중요한 프로젝트 기밀이 담긴 그런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이 그 전에 뭔가 지시를 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이런 게 있었다. 또 그것도 만약에 보여주려고 하면 그건 훨씬 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 가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또 날치기들도 보통 날치기가 아니라서 라이벌 회사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그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날치기들이었다. 이걸 또 보여주려면 또 더 과거의 일을 소급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경찰도 그냥 경찰이 아니라 또 이제 이 회장이 특별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에게 뭔가 이렇게 미리 정보를 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뭐가 시간선으로 봐서 뭐가 제일 먼저겠냐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시간 순서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이제 잉태해서 또 낳는 이 과정은 이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부분에서 또 얘기합니다. 또 그 하늘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부분에서 또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모여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 이것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시간 순서로만 배열을 해서 보면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지고 복잡해지고 이해를 못하게 돼버린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계시록을 볼 때 이게 어떤 단지 이게 먼저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언젠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한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셉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은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 그리고 이 상징은 곧 구약의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또 이것이 마리아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 한 개인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 그 구약의 사실상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진 그 구약의 교회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짤막한 이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은 낳고 계속 낳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 그게 지루하죠. 모르는 이름도 나오고 계속 또 낳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읽기 힘든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감동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녹아 있거든요. 그냥 낳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낳기까지 그 성장 과정이 있고 그가 겪어야 되는 다양한 삶의 질곡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전쟁도 거치고 질병도 지나고 굶주림과 다양한 사건 사고와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낳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하나 낳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 하나가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과정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참 놀라운 시간입니까?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정말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그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또 낳고 번성해가는 이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을 볼 때에 구약의 모든 교회가 그 수천 년의 역사로서 이어진 그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메시아를 탄생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짧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교회를 어떻게 한 여인으로서 묘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 여인이 어떻게 구약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보면 성경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여인 아내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아내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여성으로서 묘사가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 시온이 구루하는 즉시 자민을 순산했다. 이렇게 그 하나의 이 시온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아이를 낳는 이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구약의 교회로부터 또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본문은, 이 여인은 바로 구약의 교회를 일컫고 있고, 구약의 교회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냥 그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산고의 고통,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그 계보를 이어온, 그 청결한 계보를 이어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오늘날 우리 세대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응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역사의 긴 상고를 통해서, 우리 7인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그 수많은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또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그것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산고의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서 계속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배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